오늘 말씀은 여인의 향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맞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의 기록은 성경 다른 곳 어디도 없는 좀 뭐라고 할까 좀 독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뭐 어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들은 있었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들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또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행동, 그 모습은 거의 같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은 다른 거지만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취한 행동이 있잖아요. 이 A라는 여자가 이렇게 한 것과 B라는 여자가 저렇게 한 것, 그 두 행동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죠. 사건만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이 아마 연구를 할 것 같고요. 저도 이 사건을 다른 사건하고 연결시켜보고, 사건은 다르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을 그냥 했구나. 누구든지 나래도 그랬을 거고 너래도 그랬을 거고, 이런 어떤 동일한 행동들을 취했던 당시의 모습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는 문 것 같아, 뭔지 몰라도. 근데 그게 이거고 이게 그거고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이 사건은 오직 여기에만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사건이다.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하지 마라. 조금 우리가 좀 지식을 동반한다면 다른 사건인데 비슷하구나. 이런 정도만 보시면 그래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36절부터 내려가 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밑도 끝도 없어요. 그죠? 기록된 걸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있는데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했대.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장으로 보면 조금 허술해요. 누가의 문장으로 보기에는 조금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만큼은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뭘 먹겠다는 게 잡수시기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을 먹겠다는 거, 밥을 먹겠다는 거, 뭐를 먹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성이 뭐였어요? 자세하게 기록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를 먹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같이 먹는다는 이 사건,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내용물이 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는데 왜 청했냐? 같이 식사하려고 청했다. 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사실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초청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초청할 만한 이유도 없고 개연성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가는 초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그들만이 갖고 있는 유대 민족 사회에서의 특성,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바리새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고 멍 하나 꼬투리에서 잡으면 어떻게든 죽이든지 처방하든지 뭔가 이런 어떤 조치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기를 다 독차지하는 것 같아. 또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동 같은 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질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의 조금 행동이나 말과 뭐 이런 생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신앙에 대해서까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질타하면 기분이 어떻게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안 좋죠? 좋다고 하면 제가 아주 부담 없이 할 것이고 안 좋다고 하면 조금 지혜롭게 할 것이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바리새인이라고 안 좋아 괜찮았겠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보다 바리새인들은 더 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바리새파의 사람들의 위치나 그들의 어떤 존재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들이 더 격상돼 있다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야. 그래서 저도 포함시켰다고. 근데 우리 당진 사회, 한국 사회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때요? 상당히 뭐 부각되고 막 대단한 존재들이신가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냥 우리 평범한 그냥 국민이잖아. 근데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 어떤 존재감의 위치가 훨씬 더 격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빴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했고 어떤 짓을 했고 그 이유가 뭔지 다들 알잖아요.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다? 이게 과연 이해가 가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상, 제가 말씀드린 이 예상은 성경 본문에서 유추해낸 것들이에요.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하나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좀 경건하게 그나마 별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사람, 다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그들 중에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초청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된 내용상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나비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 선생님. 근데 그 어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독자적인 감정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좋은 의도에서 부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진리를 전하는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선택하고 선호하고 이 나사렛 예수 이 선생님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기가 상당히 업되고 있거든. 그 시대의 아이돌 같은 거야. 별도로 한번 모셔서 대접도 하고, 예. 그 전하는 진리도 듣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특성이 유대인에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이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능력들을 많이 알아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야, 그거는. 근데 하나님 말씀 진리는 끊어진 지 400년 됐다고요. 아무라고요. 부모로부터 들어온 바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너무 신기로운 거예요. 너무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자기들이 태어나서 쭉 살아봤지만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진리를 전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들 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세례 요한보다도 더 참다운 진리 같은 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선생님을 모셔서 좀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우왕좌왕하고 시끌벅적하고 그렇게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좀 가까이서 듣고 싶어한 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요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 바리새인을 폄하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평가하면서 지금 하는 해석이에요.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아울러서 불러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좀 더 자세하게 들으면서 책 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가면 바리새인 이 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바리새인들도 이미 그 집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읽은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 여러 바리새인들은 미리 그 집에 가 있었을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는 즉흥으로 초청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계획하고 뭔가 생각한 다음에 초청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같이 모였던 사람들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야,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 좋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안 좋게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사가 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했잖아요. 여기에 연장선상적인 존재들로서 뭔가 한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이미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아무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시대의 정황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바리새파의 사람들 중에도 만약에 그들이 다 같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몇몇 수수의 사람이 이상한 행동,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로부터, 같은 동료의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상당한 벌책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그냥 제가 볼 때 정황으로 연세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젊은 층에 해당되는 그 정도. 예수님
연배 정도에 준하는 정도의 바리새인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36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간략하죠? 청하니까 예수님도 전혀 뭐 문제 없이 그냥 뭐 바로 응하고 그 집에 들어가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속이 편하셔. 그들의 속셈을 훤히 뚫어다 보실 텐데 전혀 뭐 망설임도 없고, 아니면 뭐 왜 그러냐 뭐 묻는 내용도 없고 케이스 나가시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강도의 소굴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말 한마디에 뻥끗 잘못하면 책 잡히는 건 다반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앞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강도의 속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전혀 뭐 부담 갖지 않고 가셨던 것 같아요.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내용이 확 바뀌었죠? 아니 들어갔다 앉았다 했는데 그냥 37절은 다른 어떠한 대상이 나와요. 그 동네 젊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대요. 그 동네.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예요. 여기서 말하는 동네가 시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동네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로 보면 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당진시로 보면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졸며잘새가 몇 번 계시네. 피곤해갖고. 넓어요. 잘 들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당진시는 서울시보다 면적은 더 넓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 되게 넓죠. 당진시는 더 넓어요. 근데 이 당진시를 동네라고 그냥 한마디로 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 동네 하면 어디예요? 니네 동네라고? 어느 동네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 알았어, 시내 살고 있다는 거 알겠어. 내가 서울 시민은 맞아. 아니 서울이 아니다. 당진 시민은 맞아. 당진에 살고 당진이라는 이건 맞긴 맞는데 그 동네 할 때는 당진시라고 말하기는 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느 소소한 지역의 그걸 동네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누가가 지금 그런 개념에서 이 동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았다는 거를 듣고 출동을 해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식사하면 얼마나 걸렸을까? 시간상. 목사가 참 별걸 다 해. 여러분 보통 식사하시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적으로? 30분? 얼마나 걸려요? 2시간? 2시간은 유럽인인데 보통 1시간 정도 내외 걸리죠. 생각을 해봐요. 식사하는 시간,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뭐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 계셨겠어요, 거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뭐 식사하고 좀 담소 나누고 뭐 좀 대화한다 한들 한두 시간일 거라는 거지. 근데 거기 계신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여자가 그래? 그럼 내가 만나봐야 되겠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향유를 챙겨서 가는 거야. 이런 어떤 움직임이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라면 그 동네는 매우 크지 않은 동네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식사 전인 것 같아요. 청함은 받아 앉았지만 기록된 성경의 내용상 볼 때는 아직 식사 전인 것 같아. 근데 이미 이 여인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깝다는 거 대략 나오지 않을까요? 네. 머리 아프죠?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런 소소한 것들을 각본으로 해서 연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냥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영상화 시키지 않으면, 언어를 영상화 시킬 때 우리의 뇌에 그림이 그려져요. 영상화를 안 시키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하는 법이 있어요. 문자를 영상으로 만들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문자를 영상으로, 암기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야. 영상을 자꾸 문자로 만들려고 그래. 가뜩이나 머리도 나쁜데. 그래서 외우지를 못해.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수학 공식을 풀 때도 숫자로 안 봐요. 전체 그림으로 봐요. 그림으로. 선생님이 칠판에다 막 쓰잖아요. 풀어주잖아. 공부 못하는 애는요, 문자만 봐. 문자. 1 더하기 1은 2 있고로 뭐, 이 문자로 봐. 잘하는 애는요,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딱 봐. 그리고 암기를 딱 해버려. 안 잊어버려요. 그런 게 있어. 성경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영상으로 편집하듯이 딱 기억하면 훨씬 더 재밌고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래요. 죄를 지은 한 여자래요. 어떤 죄를 졌길래? 딱히 뭐라고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갖고 말씀드린다면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녀가 좀 있어요. 몇 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창녀하면 생각할 수 있다면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예수님 쫓아다녔고 십자가 달리는 갈보리 산에도 갔고 부활의 현장에도 있고 그 이후에 복음 전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갈릴리 가시고 승천하시고 하여튼 내내 빠지지 않고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기록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말씀하고 무관하지는 않아요.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이 표현은 안 해드렸어요. 이러지 마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라고요? 창녀예요. 유대인의 창녀는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용서를 주님께 받는 여인이야. 은혜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도 보편적으로 창녀로 봅니다. 완곡어법을 썼을 뿐이에요. 부드럽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직설적으로 단어를 쓰면 창녀 아니면 창기 이렇게 아마 썼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든지 이런 여자든 창녀라고 썼거든요. 누가만 여기에서 그 단어 안 썼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정보를 입수했어요.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기 안산이면 이 소식 들리는데도 꽤 걸릴 것 같은데 인터넷도 없고 카톡도 안 되고 그죠? 그 시대에 이게 아주 밀접한 좁은 공간에서야 아마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소문은 났겠죠. 근데 예수라는 자가 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대 이러면서 들어온 거야. 이 여인에게도. 그러니까 문득 여인은 그래? 어떡하지?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분주하게 뭐 챙겼겠지. 그 내용을 지금 누가는 37절에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옥합 챙긴 거예요. 이따가도 뭐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향유는 상당히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보석과 같은 그 정도의 물품이에요. 그냥 뭐 어느 집이든지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상 보면 이 향유는 어느 정도 값이 나가냐,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아무 집이나 여러분 집에 향수 있어요? 그는 3천만 원짜리? 있어도 이거 안 하죠. 이거 할 때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엄청나다는 거야. 이 죄를 진 여인, 자꾸 창녀라는 말 자체 하기도 좀 그렇다. 이 여인이 갖고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향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유 중에서 만약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안 좋은 거 가지고 왔을까요?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왔을 거야. 근데 그렇게 있지도 않을 것 같아. 왜? 워낙 고가니까. 이게 이스라엘 산이 아니거든. 이거 엄청나게 할 때 비싼 거야. 아주 고관 대신에 부인들이라든지 뭐 권세 있는 사람이라든지 왕이나 등 이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고가품이고 보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왔대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섰다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면 이상하지. 창녀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유대 사회 창녀는 어떠한 정도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냐 이거죠. 개만도 못한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 보면 신뢰가 되니까 저 창녀야. 내가 봤어. 난 유대인이야. 경건하게 산다고 그래. 창녀를 내가 봤어요. 본 내 눈이 더러워진 거야. 이 정도라면 이해 갈까요 좀? 근데 감히 바리새인 집 안에까지 들어와? 그것도 예수님이 봐봐요. 바리새인 집이 뭐 어떨지 몰라. 가옥의 구조가 어떨지는 몰라요.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으면 어디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했을까? 문간방? 한국적으로 말하면 거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그냥 방 하면 어디예요? 사랑방? 마실각간? 안방. 그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들은 뭐 그런 개념은 없지만 가장 좋은 자리, 아마 그 가옥에서 중앙 정도 되는데 한 채, 두 채 정도는 좀 더 이렇게 들어가고 마당을 좀 지나서 가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만약에 창녀가 들어갔다는 거.
가당하냐는 거죠. 가당치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여러 바리새인들도 이미 와 있다, 앉아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초라한 원루막 같은 초가집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는 집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창녀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미스터리예요. 근데 아무튼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인이 상당히 가상한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다 알거든.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이 바리새인도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허리 대낮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허용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야. 들어간 거야. 그럼 무슨 각오로? 죽을 각오로 갔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죽을 각오로.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를 담가에 메고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말해봐요. 지붕을 뚫기 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단가를 내려서 중풍병을 고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디 쉬운 거냐고. 목숨 걸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는 목숨 걸 만한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짓밟힐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주 독심을 품고 그냥 강한 마음을 갖고 가지 않았겠느냐.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아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고 싶어요. 제 용서원 받고 싶어서.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다 나를 죄인으로만 취급하잖아요. 죽이려냐. 근데 예수님은 들어보니까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 안 하고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소문은 이미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더군다나 우리 동네 왔는데 가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상여 선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이 가상하다고 봐요. 대단한 여인이구나.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밤에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대. 핍박, 예를 들어 핍박. 그러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안 볼게. 어지간한 사람은 다 못 와. 어지간한 사람은 다 못 와. 죽이겠다는데? 가기만 해봐. 한 발자만 끔찍하면 그냥 발모가지를 부러뜨릴 거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섬뜩하잖아. 장로님은 오시죠, 그래도? 그럼. 죽일 사람이 없거든. 하여튼 상황을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좀 느껴져요. 근데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오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여러분 하루 일을 하시고 피곤한데도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집에 가서 쉬면 훨씬 좋잖아. 훨씬 좋잖아. 그렇지만 왔잖아. 뭐 비교할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런 신앙, 그런 마음, 이거를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38절에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부분은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짤막하고 또박또박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뭘까?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중요도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몇 자 이렇게 넘어갔지만 정말 말하고자 하는 중요도가 있는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보통 살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는 아마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 너무 자세하게 기록한 거야. 대충 휙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뒤로 온 거야 일단. 감히 예수님 앞으로는 못 가. 본인도 죄인이라는 거 알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지자고 뭐 그 이상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정도까지는 생각했을 수 있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는 봤으니까요. 근데 감히 내가 그 앞으로 얼굴 앞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기를 더 좋게 말하면 낮춰서 뒤로 간 거야. 뒤로. 예수님 뒤쪽으로. 그 발 곁에 서서, 발 곁에 서서. 그러니까 뒤쪽에 쓴 거야.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했어. 아까 오후에도 사모님하고 이거 갖고 잠깐 좀 토론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보통 앉았다 하면은 이렇게 앉았을 텐데, 우리 한국 양반들이 이렇게 긴 베개 놓고 이렇게 하고 앉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보통 앉았다면 그런 건데, 과연 예수님을 초청해서 앉았는데 그렇게 앉게끔 했을까? 그 생각을 저는 후에 해봤어요. 앉았다는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두 가지 형태의 앉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사모님하고 서로 토론을 해본 다음에 생각을 더 해봤어요. 좋은 의미에서 초청을 하고 대접 정말 하려고 초청을 하고 극진하게 높이려고 초청했으면 아마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걸터 앉는 정도 의자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 만찬하실 때도 어떻게 앉았겠어요? 다 앉았는데 다들 옆에 강아지 이렇게 누워있듯이 이렇게 앉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고고학적인 얘기예요. 식탁에 앉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앉는 것, 앉았지만은 앉는 모습, 방식이 그렇게 달라요. 이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앉았는데 어떻게 앉았을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발에 부었다는데 앉아서 발가락 이렇게 내밀었는데 여기 부은 거냐 아니면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다 부은 거냐 이런 의미야. 근데 여러 사건에서 여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머리에 부었다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고 이게 예의라고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사건에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머리에 붓기도 했을 거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야. 그게 떨어져서 발에 떨어진 거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정답은 없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직접 발에다가 부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니고 보통 다 머리에다 붓거든요. 존경과 치아와 여러 가지 좋은 높임의 의미에서는 머리에 부었거든요. 그게 발로 떨어지면서 마치 발에다 부은 것처럼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요것만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보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 부은 게 다 전통적이에요. 그거하고 두 가지를 믹스해 보면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일단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그 발 곁에 서서 일단 울어요. 한번 울어봐요. 우는 거야. 밑도 끝도 우는 거야. 예. 왜요? 서운해서 울었겠어요? 억울해서 울었겠어요? 뭐 때문에 울었겠어요? 자기 심령을 통해하는 거야. 예. 그 마음 갖고 왔잖아요. 이게 복받친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복받친 거야. 여러분이 죄를 남모르게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 근데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시간이 있어요. 찾아뵙고 싶어. 그래서 왔는데 보자마자 우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봐봐, 이때잖아.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인데 그게 없었겠어요? 그냥 터졌어. 예, 울음보가 터져버린 거야.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왜? 그 눈물이 발을 적실 정도라니까. 예, 이해 가죠? 누가 한번 연극 대본 써봐요. 멋있는 드라마 나온다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과장법이었을까? 젖을 만큼 눈물을 흘렸다는 거지. 젖을 만큼. 두 방울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자기 머리털로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다 뭐 커트하고 막 파마하고 막 이래갖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뭐 그쪽 나라든 다 여인들은 긴 머리를 갖고 있어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요 생명입니다. 영광이고요. 그게 명예예요. 머리카락을 함부로 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소도구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눈물이 떨어졌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긴 머리 어떻게 했다는 거야? 풀어헤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죽인 거예요. 나란 존재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만큼 중요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상투를 칼로 딱 잘랐다. 그 목숨은 죽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나는 저 사람의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상투가 잘랐다는 거. 그만큼 옛시대는 자기 머리카락은 생명과 같이 봤다는 거지. 우리도 저쪽도. 그만큼 중요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발을 닦은 거야. 얼마나 발이 더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광야를 다니시고 먼지가 뿔뿔 나고 때로는 물이 좀 있으면 또 들어갔다 나면 뭐 여러분처럼 뭐 들어갔다 나면 바로 수건 어디 있지 닦고 또 가고 그랬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게 샌들이잖아요. 그게 더럽죠.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거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은 거야. 이렇게 해본 적 없죠. 상상이 안 가는가 우리로서는 사실은. 근데 그랬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소상하게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참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들이 다 머리 어떻게 했어요? 다 기르셨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동에 맸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참 딱하게도 집에 먹을 게 없어. 식량이 떨어진 거야. 돈은 없고. 그랬을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팔았단 말이죠. 그래갖고 가족의 끼니를 때웠단 말이죠. 또는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야. 아무리 뭐 찾아봐도 없는 거야 돈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 돈 갖고 자식 공부하라고 학비 대줬다는 거지. 이건 팩트예요. 생명과 같은 거고요. 여인으로서는. 이 여인도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대단했다라고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여인은요 손에 꼽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큰 어떠한 자기만의 사건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향후를 처음부터 볼 수도 있었겠지만 여인이 생각하는 향후에 특별한 생각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더러운 발에 그냥 향을 막 뿌린 게 아니고 향유가 워낙 값지고 이 고가의 거니까 일단 예수님 발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거기에 향유를 부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본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발에 향유 부어봤자 그렇잖아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깨끗이 닦은 다음에 향유를 탁 뿌리니까 이게 더 존귀하게 돼버리는 거거든. 이 여인의 속마음에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만이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여인은 나름대로의 신앙심도 있고 지혜롭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39절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은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 여자야. 창녀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나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 모를 리가 없잖아. 선지자는 왜? 예지의 영이 있거든. 아는 영감이 있다는 걸 당시 유대 사람은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주의 종이니까. 그러면 바리새인의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같아. 이거를 알았으면 선지자고 모르면 뭐야 선지자인 줄 알았더만 이것도 몰라?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졌어요. 바리새인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납비로 알고 그리고 그에게서 뭔가 진리를 더 뭐가 됐든지 들으려고 하는 속셈에 불러냈는데 남들도 다 아는 이 여자를 모르고 저런 짓을 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아시지만은 근데 바리새인이 볼 때는 몰라서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어렵나요? 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절에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왜 했겠느냐? 내가 그만한 죄인이라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어서 한 거는 여기까지는 자명하죠. 39절은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드는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지 않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물러섰어야지 이거거든요. 죄인이 선지자를 손을 댄다? 몸에다 손을 댄다? 이건 불경스러운 거예요. 선지자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절하고 도망치든지 이래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자가 손대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선지자 하면 누구 생각나셔요? 밑도 끝도 없이.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구? 그렇게 넓게 보지 말고. 미안해요. 여러분이 신통한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건에 있어서 선지자면 누가 생각이 나요? 세례 요한. 처음부터 이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을까? 광야. 왜라 그랬죠? 왜 광야에서 그는 전했죠? 미안해요. 일주일 넘었어요. 저 도성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종교 지도자 등등등등 일반 백성들의 일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불경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이 우글우글거리잖아.
세례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봤을까요? 선지자. 선지자가 그런 죄인들하고 있을 수 있어요? 경건한데? 없어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조금 연관이 될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의식 사상 속에는 선지자, 경건한 자, 주의 종 등등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죄인하고 터치하면 안 돼요. 이거 불경스럽고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 가져야 돼요. 그게 모세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는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 죄인인지도 몰랐어? 가만히 보니까 안 물러나고 있는 거야. 거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몰랐다는 얘기냐? 알았으면 당연히 손사람이 밀려났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가 썼는데 상세하게 쓰지 않아서 제가 카톡을 어제 받아갖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야. 누가가 알려주래요. 좀 무슨 말인지 좀 구분 좀 가셔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든 뭐든 간에 그들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뭐가 되든지 간에 언제나 그들하고 터치하고 그들하고 어루만지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이 더러운 자가 돼버린 거야. 이거를 지금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여인처럼 불경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적으로 사셔야 돼. 복음적으로. 정죄하고 손가락자락 일지 말고, 물론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적 차원에서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손도 좀 잡아서 좀 일으켜 주고, 이게 왜 오늘날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셨죠? 어릴 적에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야, 쟤는 어쨌대. 야, 가지 마. 만나지도 마라. 야, 오늘 자 도망가자. 이런 애들만의 그 문화가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문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른이든 젊은이든 애들이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은 자가 맞다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갖고 상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뭐 살다 보면 한 번, 두 번 실수할 때 있고, 뭐 이런저런 죄 져서 좀 보기 좀 흉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부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그런 자일수록.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이 오는데 교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들만 오는 게 교회야. 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야. 저도 포함해서. 또 공감 안 하네. 나는 아닌데 자꾸 목사님은 싸잡아서 말하네. 그러시는 것 같아. 본인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난 죄 없다는 사람들은 다 교회 바깥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본인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의 품에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할 땐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 하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 나왔네. 이름이 바리새인 이름 시몬이에요. 평범한 이름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시몬.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뭐라 그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세요. 랍비요 말씀하세요 이거야. 제가 랍비라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최상도 아니고 최하도 아니고 중간 정도 랍비 정도는 봐서 왜?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고 진리고 틀린 말이 없어. 구약의 말씀도 잘 인용하면서 잘 가르쳐. 그러니까 볼 때 아 랍비구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몬하니까 예 선생님. 아유 뭐 자연스럽게 그냥 선생님하고 나온 거야.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빚졌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대요. 자,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이제는 1데나리온이 돈의 가치가 오늘날로 보면 얼마 정도라고요? 그냥 딱 깎아서 한 10만 원 정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알바 8시간 하면 한 10만 원 돼요. 네. 한 10만 원 잡자고요. 알았어요. 15만 원 받는다고? 네. 그냥 깎아서 보자고. 깎아서. 계산하기 어렵잖아. 10만 원. 10 곱하기 500이에요. 얼마 나와요? 공안하면 50만 원. 2개면은 500만 원. 3개면은 5천만 원. 그럼 얼마?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대. 그리고 50대 내니까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더, 이 둘 다 탕감해 줬대요. 야, 알았어. 그래. 돈 갚지 마. 살기도 어려운데 그냥 자기는 살아.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더 고맙겠어요? 5천만 원, 500만 원. 로또 맞으면 5천만 원이 좋아, 5억이 좋아. 계산은 잘하는 이런 건 또 어떻게 해? 5천만 원 정도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더 크게 감동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은 뭐 빚지고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나도 좀 누군가 좀 이렇게 빚을 좀 탕감해주면 참 좋겠어. 한 1억 정도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예를 들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빚진 자의 마음. 그 내용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죠. 42절에.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대요. 둘 다 탕감해 줬대. 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구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00. 근데 누가가 사용한 단어가 상당히 심플해요. 신선해. 사랑이란 단어를 썼어요. 자, 빚진 자하고 빚 준 자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데 이건 사실은 뭐 무슨 서로 친분이 있고 막 이런 개념이 지금 아니고 물리적 개념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지금 누가가 쓴 거야. 이 사랑하지 않겠느냐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속에 뭔 메시지가 있냐 이거지. 예수님 말씀 속에 탕감이란 예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는 왜 들었어요? 바리새인 너하고 창녀인 저 여자하고의 관계를 예로 드린 거잖아. 바리새인 너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거고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거야. 근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한다고? 빚을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창녀인 거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주님은 이 예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를 썼어요? 사랑이란 아가페를 썼다는 사실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가 마지막 50절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조금 난해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해줘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해 가나요? 나만 열리는 건 아닌가요? 네. 자, 그래서 43절에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단감받은 자니이다. 그랬더만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도 이 여자가 더 큰 죄를 진 여자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맞죠? 뭐로 보나, 사회학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큰 죄 진 죄인인 건 맞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여자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뒤쪽에 있었거든. 요즘부터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바리새인 시몬하고 하다가 뒤 돌아보시면서 여인을 가르치는 거지. 옹건사님 어떻게 나오죠? 이게 다 각본 나오죠? 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줬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음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거든요. 봐봐요. 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외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것도 안 했대요. 그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을 정중하게 대접했다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해석하면 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은 거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중하게 하고 싶었으면 제일 먼저 발 씻음을 줬어야지. 그것도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나? 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부분 갖고 세밀하게 지금 보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이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의도적으로 불러 초청한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나그네가 내 집에 들어와도, 모르는 나그네가 내 집에 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씻을 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을 때도 발 씻을 물 대주고 버터 고기 구워서 대접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풍습이고 문화야. 근데 이 바리새인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선생님이라 불렀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가 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근데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을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또 입도 안 마주치지 않았대. 이거 가장 간단한 인사잖아. 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지. 그건 뭐야? 하대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근데 이 여자는 입을 맞췄대요, 발에다. 발은 어디야?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것이고 가장 볼품없는 것이 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가장 존귀한 입을 맞췄다는 거죠. 이 비교가 단순한 비교 정도 아니고 최상급으로 비교해버린 거야, 이게 지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감람류는 싼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늘 있는 게 감람류야. 감람류. 여러 집에 무슨 기름이 있어요? 들기름? 제일 싼 거야. 참기름도 없잖아. 맛도 없다면서. 들기름 많이 드시더만. 몸에 좋다고. 예. 그것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게 감람류 아닙니까? 올리브유. 한국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껍벅 죽고 막 그러더만.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안 해줬대. 그런데 이 여인은 비싸디 비싼 향유를 발에 부은 거야. 비교가 돼요. 예?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뭐 회개하고, 그죠? 주님께 믿음을 보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기요. 뭐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뭐 말했죠? 사랑.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 예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탕감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 그가 누구야? 그가 이 여인이야. 그 사랑을 죄 용서하고 지금 동등하게 보고 있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동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이 큰 것이 용서고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좀 권면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 때에 문자를 보지 말라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단어를 보지 마라. 목사의 삶 전체를 봐라.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목사님의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한번 삐끗하게 이럴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 볼 때는 자,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철자적,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거리는 안 생겨요. 저는 여기서 사랑과 믿음을 동등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가요. 사랑과 믿음이 동등한 건데 결국은 사랑이 너를 구원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클수록 그 믿음이 크고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 사랑함이 크고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 아니면 전 세계 기독교 교계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그걸 갖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감히 평가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원천적인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진리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서 이것이 더 커요? 아니면 이것이 있기 전부터 더 원천적인 건데 그게 더 크겠어요? 그게 더 큰 거죠.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예수님은 더 많이 사랑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난 이해할 수 없어. 못 받아들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예.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죠. 사랑만 하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놀러만 다녀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가페 사랑이라고 기록이 됐단 말이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뭐 필리아든지 뭐 스톨게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누가는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 말씀한 사랑은 그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하고는 무관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근해서 보면 이해 못할 게 전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이는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가 컸을지라도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뭐 지금도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는 그렇게 갔어요. 만약에 신약 시대 때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의 논리로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구약 시대 때 나오는 믿음의 선지는 다 죽었어. 그렇잖아. 그들은 대전제가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믿음을 청량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해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렇게는 말을 안 하는 거지. 이방인에게는 믿음이. 근데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게 달라요. 이해 가죠? 이해 못하면 또 예를 들어야 돼. 오늘 밤새 자고 그냥. 자,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49절에 그리고 50절인데 50절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앞에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고 50절에 다시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49절에 가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동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거기에 먼저 와 있었다는 사실이죠.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이가 뭐길래 죄도 용서해줘? 아니 지가? 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누구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근데 감히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고? 근데 우리 성경에 지금 여기 보니까 죄도 이렇게 썼어요. 좀 더 원어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좀 도와드린다면 죄까지도? 이런 표현이거든요. 죄까지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도 용서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뭔가 했다는 거예요. 죄까지도?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도?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표현이 뭐를 근거로 했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또 관리의 또 아들이 또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난 것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건 또 그렇다고 쳤어.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거는 뭐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까지도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까지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속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야, 너 용서 받았어? 응. 걔보다 더 나쁜 놈이야. 너도? 뭐 이런 거지. 그래, 나도. 우리 주님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주님께 나오고 주님은 사랑하고 믿으면 누구일지라도 주님은 품으시고 건지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